오늘은 내 기도는 응답이 되지 않을까? 왜 내 기도는 응답이 없을까? 제일 우리가 고민하는 제목이죠. 네, 주제인데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미국의 그 비브리칼 신학교의 데이비드 램이라는 목사님이 2019년도에 한국에 오셨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데이비드 목사님은 주일날 어느 교회에 참석해서 예배를 드리면서 큰 은혜를 받고서는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에게 심령의 위안과 또한 평안을 주셔서 또 안아주시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저에게 주신 그 하늘의 위로와 은혜와 능력과 평안이 내 자녀들에게도 그대로 역사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는 그 시간, 미국의 그 필라델피아 지역에 그때 당시 시간이 아마 저녁 7시에서 9시쯤 되었던 것 같아요. 8시 사이. 네, 바로 그 시간에 이 24살 된 이 교수님, 목사님의 아들이 이제 학교 공부를 마치고 대학원 그 주차장에서 차를 타고 집으로 가려고 하는데 이 권총을 가진 강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차에 타서는 이 돈을 요구했지요. 지갑을 열어서 돈을 주려고 했는데 지갑을 열어보니까 돈은 한 푼도 없고 그 유명한 그 햄버거 가게 무료 쿠폰이 하나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돈은 없고 이 무료 쿠폰이 있으니까 이거 주겠다고 하니까 장난하냐? 이러면서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아니 돈 내놓으라고 하는데 아니 지금 난 돈이 아무것도 없다고. 그런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하나가 있는데 그걸 해도 되겠냐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강도가 뭔데 해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제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자 그 말을 들은 강도가 에이! 이라고는 그냥 그 차에서 내렸다는 겁니다. 이야기를 한국에 있는 그 어머니에게 전달했죠. 조금 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라고 어머니에게 말하자 어머니가 놀라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펑펑 우는 겁니다. 조금 전에 너희 아버지가 너를 위해 기도했단다. 너를 위해 평안을 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안아주셨구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들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그 신령한 대화입니다. 기도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기도라는 특권을 주셨지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신령한 은혜와 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 자신과 가정과 이웃과 교회와 나라와 또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기도에 관한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기도라고 다 같은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한번 해볼까요? 기도라고 다 같은 기도가 아니다. 네, 더 정확하게는 누구에게 응답받기를 원하는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먼저는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식하며 위선적인 기도를 멈춰라고 말하고 있지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기도하다 보면 그런 경우가 있어요. 혼자 기도할 때는 모르는데 이 다른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대표 기도를 하게 된다든지 하게 되면 기도할 때 굉장히 신경 쓰이는 게 있죠. 내가 이 기도를 잘하나 못하나 이 고민이 되다 보니까 옆에서 아멘 해주면 아이고 내가 기도를 잘하나 보다 생각을 해서 막 기도가 나오는데 아멘을 안 하면 아이고 안 되나 보다. 심지어는 제가 여기 앉아 있는데 우리 앞에서 대표 기도하시는 분들이 기도하는데 제가 아멘 안 하면 아이고 오늘 목사님이 내 기도를 별로 이렇게 좀 잘못됐다고 생각하시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 누구에게 기도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해야 되는데 누구 기도에 응답을 받고 있어요? 사람에게 응답받고 있죠. 사람이 아멘 하느냐 안 하느냐로 내 기도가 지금 좋으냐 나쁘냐 잘하고 있느냐 못하느냐를 평가하고 있는 거니까 스스로가 지금 사람에게 기도하는 꼴이 되어버린 건 만 거지요. 이 마찬가지입니다. 당시에 외식하는 자들은 바로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사람들로부터 응답을 받으려고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기도는 하나님께 상달되는 기도가 아니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기도라고 다 같은 기도가 아닌 것이죠. 두 번째로는 이방인들처럼 중언부언하며 기도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헛된 반복의 기도라고 합니다. 무의미하게 기계적인 말을 주문을 외우듯이 반복하는 거죠. 뭐 수리수리 마수리 하는 것처럼 아니면 불교에 가면 나무아미타불 이러는 것처럼 또 지난주에 말씀드린 엄마니 밤매움 하는 것처럼 이렇게 주문을 외우듯이 하는 그것을 중언부언이라고 합니다. 무의미하게 반복하는 거죠. 사람을 의식하는 외식하는 기도는 기도의 목적을 오용하는 것이라면 장황하게 많은 말을 하며 중언부언하는 기도는
기도의 본질을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왜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여러분 잘못된 기도일까요? 거기에는 기도의 가장 중요한 목적인 하나님 아버지와의 교제, 하나님 아버지와의 그 거룩한 사귐이 빠져 있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나 배우자가 그런 거 주세요, 주세요라고 반복하고 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의 자녀가 와서 그래요. 이거 주세요. 그래. 아침에 일어나서 그래요. 밥 주세요. 물 주세요. 옷 주세요. 양말 주세요. 또 나가면서 용돈 주세요. 또 집에 들어와서 물 주세요. 잠자리 깔아주세요. 주세요, 주세요만 하면 여러분 뭘 할 것 같으세요? 니는 나한테 할 말이 주세요밖에 없나? 그러지 않겠어요? 그건 내가 니한테 뭐 주는 사람으로만 있는 거냐? 라고 할 거 아니에요. 뭐 사랑합니다라고 하든지 뭐 기분 좋습니다. 오늘 어떤 일이 있었어요. 이런 대화를 하고 싶은 게 사람 마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나님을 그저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대상,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만 한다면 하나님도 내가 너에게 왜 주는 신으로만 있어야 되느냐고 말하지 않을까요? 바로 그렇습니다. 기도는요, 주세요를 반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래 말씀하실 거예요. 너 나에게 할 말이 그렇게 없니? 라고 말이지요. 오늘 보면 7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로 생각하느니라. 중언부언하는 기도는 입으로 웅얼거리고 있지만 생각이나 마음은 담겨져 있지 않은 기도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하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은 그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로 생각한다. 많이 해야 들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하지요. 그들은 이 기도의 분량, 기도하는 시간이나 횟수가 기도 응답에 중요하게 영향을 줄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를 몇 시간 했느냐, 기도를 하루에 몇 번 했느냐, 일주일에 얼만큼 기도의 분량을 쌓았느냐가 기도 응답에 영향을 준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를 많이 하면 응답이 있고 기도를 작게 하면 응답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간혹 이렇게 우리가 그런 이야기 많이 듣잖아요. 그죠? 뭐 어떤 사람은 하루에 10몇 시간을 기도해서 이런 응답 받았다라는 말 들을 때 아이고 나는 뭐 1시간도 못 하는데 그래서 기도의 응답이 없나라는 생각이 들지요. 또 어떤 분은 매일마다 어떻게 기도한다 그러고 어떤 분은 뭐 1000일 동안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다라고 하니까 아이고 나는 세상에 3일도 못 하는데 그래서 기도 응답이 없나라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들을 갖게 되지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 이 중언부언하는 기도의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그 기도 응답의 여부에 대해서 누가 결정권을 가졌지요? 누가 결정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가져야 되는데 그 기도 응답의 여부를 뭘로 우리가 확인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기도를 많이 했느냐 적게 했느냐로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사람이 결정하는 거죠. 내가 기도를 할 만큼 했기 때문에 응답이 와야 된다는 거죠. 내가 할 만큼 했기 때문에 내가 노력한 만큼 했으니까 기도의 응답이 와야 된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기도의 응답을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했느냐로 결정하고 있는 거죠. 내가 내 스스로를 기도 응답에 대해 생각, 또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맞아요. 저 사람은 기도를 많이 해서 응답받은 거야. 저 사람은 기도 안 하잖아. 그래서 응답 안 받는 거야. 라고 하는 거지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얼마나 오래 말하고 오래 기도했느냐에 달려있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잘못된 기도지요. 이런 기도를 지성이면 감천, 그죠? 지성으로 기도하면 하늘도 감동한다는 그런 식의 기도입니다. 그런 기도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기도와는 전혀 다른 기도죠. 여러분, 하나님이 만약에 응답하기로 하셨으면 3일을 기도하든 30일을 기도하든 3년을 기도하든 3분을 기도하든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을 이야기라면 3000일을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얼마나 열심히 얼마나 많이 어떻게 기도했느냐보다 중요한 것은 그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냐에 있다 이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라면 즉시로 응답합니다. 그래서 생각만 해도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생각에 이거나 맞지 않는 기도는 어떻게 되겠어요? 아무리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는 거예요. 많은 분이 기도를 오래 하고 싶은데 잘 되지 않는다고 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를 길게 오래 하는 동안
오랫동안 하는 사람이 응답을 잘 받을까요? 기도를 짧게 하는 사람이 응답을 잘 받을까요? 오늘 설교를 잘 들으셔가, 그죠? 네, 맞아요. 근데 보통 우리가 이제 그냥 하나님 뜻대로 다 기도한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기도를 해보면 그래요. 저도 경험도 그렇고 많은 분들의 경험을 보면 아무래도 기도를 오래 한 사람이 좀 더 기도 응답을 좀 잘 받는 것 같아요. 1000일 동안 1000번제를 드리는 사람과, 그죠? 아침 새벽에 잠깐 아니면 지나가다가 잠깐 기도한 사람과 둘 중에 누가 더 기도 응답을 많이 받느냐 보니까 원리, 아까 말했던 원리는 하나님의 뜻이면 잠깐 기도해도 응답 받지만 대체로는 기도를 오래 한 사람일수록 기도 응답을 잘 받는 것 같아요. 근데 왜 그러냐는 거죠. 왜 그러냐면 여기에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기도를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기도하는 시간 동안에 하나님을 잠깐 기도하는 사람보다 오래 기도하는 사람이 만날 가능성이 많죠. 그렇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냥 와서 하나님 기도해주세요 하고는 간 거 하고 그래도 앉아서 하나님 해주세요 그러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거 하고 아무래도 오랜 시간 앉아서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날 가능성이 더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기왕이면 기도를 오래 할수록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만날 가능성이 있어서 응답도 잘 받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 잘 여러분께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그죠? 기도를 많이 해야 응답받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기도 중에 우리가 하나님 만날 때까지는 기도해야 돼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성공 여부는 하나님과의 만남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안 만나고 가면 소용없죠. 누구한테 기도하러 왔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와서는 하나님 안 만나고 돌아가면 뭐 한 거예요? 가서 아무것도 하고 싶은 것도 없이 간 거죠. 그렇잖아요. 내가 누구한테 물건 빌리러 갔어요. 물건 빌리러 갔는데 가서는 그 집 주인을 만나서 빌려와야 되는데 가서 그냥 사람들 보고 빌려주소 하고는 돌려받지도 않고 돌아왔어요.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주인을 만나야 빌린 것을 받아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처럼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를 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는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어전회의에 나아가는 기도를 드려야 하지요.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에 맡기는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달렸고 하나님의 뜻에 달렸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생각과 계획을 맞추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된 기도이지요. 여기서 한 가지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중언부언하는 기도와 간청하는 기도는 다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아주 비슷해 보여요. 왜? 한 말을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있으니까 좀 비슷해 보인다는 거죠. 계속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는 것처럼 보이니까요. 그러나 여러분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믿음으로 구하는 과정에서 원하는 것을 반복해서 구할 때 더욱 분명하게 구하게 되고 더욱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되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이가 집에 와서 아버지 축구공을 하나 사주세요. 그래요. 축구공을 하나 사주셔야 되는데요. 제가요, 요즘에 축구에 관심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축구를 하려고 하는데, 우리 친구들이 보니까 다들 얘도 축구공 가지고 있고, 쟤도 축구공 가지고 있고, 저 아이도 가지고 있고, 다 가지고 있어요. 저도 하나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 축구공을 사주시면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축구를 좀 하고, 그러면서 운동하면 살도 빠지고, 키도 크고, 그래서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축구공이 얼마 하느냐 보니까 얼마 하는데, 아버지 이거 하나 사주시면 제가 이거 가지고 또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라고 구구절절하게 말을 했어요. 그래, 축구공 필요하냐고 제가 안 사줬어요. 그러면 얘가 다시 와서 그러겠죠. 아버지, 어제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축구공 좀 사주세요. 축구공 좀 사주세요. 하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어제 제가 이야기 들었죠. 이걸로 운동할 거예요. 하고 어제보다는 좀 짧게 이야기할 거예요. 그래, 또 제가 듣고는, 그래. 그러고는 또 안 사줬어. 그 다음날 와서 아버지 축구공 좀 사주세요.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축구공 좀 사주세요. 이제 이 말만 하는 거죠. 그 내가, 그래, 맞다. 그래, 그래. 하고는 또 안 사줬어요. 다음날 오면 이놈이 뭐라 그럴 것 같으세요? 아버지 축구공. 그죠? 아버지 축구공, 아빠 축구공, 이럴 거예요. 그랬는데도 제가 좀 이렇게 흘려듣고는 그냥, 그래, 사줘야지 하고는 또 까먹었어요. 다음날 와서는 뭐랄 것 같아서요. 아빠, 이러면 제가 다 알아들어야 되는 거죠. 그 속에 뭐가 있어요? 지금까지 한 말이 다 들어있는 거 아닙니까? 맞죠?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간절해지면 기도가 어떻게 되겠어요? 아니, 제가요, 오늘 축구공이 필요한데 아침에부터 운동하고 저녁에 운동하고요. 그래서 내가 또 점심 때도 운동하고 키가 자라고요. 어떻게 하고 이래 말하겠어요? 너무 간절하면 아빠 할 것 같으세요? 그죠? 아빠라고 말할 때 이미 그게 더 분명하고 정확한 기도인 거죠.
이 아빠를 반복하는 것은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진짜 내가 원하는 것을 분명하게 구하는 기도인 거지. 그러니까 정말로 간절하게 바란다면 기도는 어떻게 되겠어요? 더 단순해지고 주실 분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아빠를 찾는 것처럼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 간청하는 기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말씀을 하세요. 누가복음 18장 7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밤낮 부르짖는다는 말이 뭐예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밤낮 아버지 축구공이 필요한데 아침에 운동하고 점심에 운동하고 저녁에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아빠 공 이랬다는 거예요. 오늘 이 진리를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진리예요. 밤낮 부르짖는다는 것은 끈질기고 간절히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모습을 말합니다. 그런 기도를 여러분 드려본 적이 있습니까? 그런 기도를 드릴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마도 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을 겁니다. 계속해서 강청하는 기도를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는요, 결국 이렇게 하는 수밖에 없어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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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면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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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기도밖에 안 나와요. 오늘 여러분이 진짜 응답받기를 원하는 기도가 있으면 아마 그 자리에서 기도해 보세요. 하다 보면 마지막에는요, 그냥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라는 기도밖에 안 나와요. 주님, 주님, 주님밖에 찾을 수가 없지요. 그런데 그 속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 간절한, 강청하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런 기도는 중언부언 기도라고 말할 수가 없죠. 하나님이 자신의 기도에 응답 주신다는 것을 믿으며 간절히 기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한 신실한 그 기도의 사람들은 응답 받을 때까지 계속 기도하라고 하죠. 한번 해볼까요?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하라. 그죠?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내려오실 때까지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중언부언하는 기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만나는 참된 기도입니다. 어떤 분이 목사님, 예수님도 구하라 그러면 얻을 것이고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고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고 하셨는데요. 근데 왜 내 기도는 이렇게 응답이 별로 없지요? 라고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사실 그거 물어볼 때 저도 난감합니다. 저도 가만히 계산해 보면 기도 응답받은 숫자보다 기도 응답받지 못한 숫자가 더 많은 것 같거든요. 여러분은 어떨런지 모르겠습니다. 왜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응답이 잘 되지 않을까요? 또 반대로 또 응답 잘 되는 기도는 무엇일까요? 가끔 성도님들이 기도하지요. 남편이 술을 그만 마시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날 저녁에 남편이 술이 떡이 돼가지고 와가지고 가족들을 괴롭히지. 취업을 위해서 우리 청년들이 기도했는데 가고 싶은 직장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는데 소식이 왔는데 자기보다 못한 사람이 취직되었다는 소리를 들을 때 얼마나 실망이 돼요. 아내의 우울증 때문에 기도했는데 갑자기 자살하고 싶다며 가족들을 놀라게 하기도 하지요. 아이들이 공부에 집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학원 간다고 나간 놈이 PC방에 앉아 있는 걸 들키는 거예요. 그럴 때 얼마나 마음이 힘듭니까? 목사님 저도 그래요. 예? 저도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새 가족을 많이 보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 기도하고 나서 조금 뒤에 몇 가정이 찾아와서 저기 직장이 다른 지역으로 이렇게 옮기게 되어가지고 그래서 이사 간다고 찾아오면 마음이 참 힘들죠. 아니 더 주셔도 그한데 있는 사람 떠난다니 얼마나 마음이 그래. 그런 마음이 드는 게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가 기도한 대로 모든 것이 응답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도를 보냈으니까 응답이 돌아와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것은 기도의 본질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중언부언하는 기도랑 같은 거예요.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죠. 하나님을 그냥 내가 원하면 주는 분으로. 마치 내가 기도라는 동전을 넣었으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자판기에서 내어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지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생각하지 않는 거죠. 기도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따라합시다. 기도는 하나님과 만남이다. 한 번 더.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다. 네, 하나님과 만나서 대화하는 거예요. 기도 응답과 관련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다음에 그 4가지 말씀으로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네 가지 말씀을 직접 들려주시든지 아니면 상황이나 다른 사람을 통해서 들려주세요. 먼저 기도가 내가 기도를 했는데 이게 좀 잘못된 기도예요. 응답하실 수 없는 잘못된 기도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안 돼. 한번 해볼까요? 안 돼. 하나님이 안 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지금 기도의 응답이 또는 때로는 이 지금 드린 기도가 아직 때가 이르지 않은 거예요. 당장 응답할 수 없는 거죠. 그럴 때는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한번 해볼까요? 천천히. 아직 시간 좀 기다리라는 거예요. 천천히 기다려. 라고 말씀하세요. 때로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거. 우리도 아이들이 그죠? 막 이거 사달라고 그러는데 아직 그것을 가지고 놀기에는 아직 나이가 안 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나중에 좀 더 크면 어서 커라. 라고 그죠? 그처럼 하나님도 내가 간구한 것을 내가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성장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해볼까요? 성장하라. 그죠? 네가 더 성장하면 네가 받게 될 것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요청하는 것도 옳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도 좋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은 즉시로 주시죠. 그래서 좋아! 라고 하시죠. 좋아! 좋아! 라고 하시는 거예요. 네 가지 해볼까요? 안 돼! 천천히 성장하라. 좋아. 하나님은 이 네 가지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 꼭 듣게 돼요. 직접적으로 듣든지 마음의 느낌으로 듣든지 어떤 사람을 통해 듣든지 환경을 통해 듣든지 이 네 가지 말씀을 듣게 돼요. 첫 번째 뭐예요? 안 돼. 두 번째 천천히. 두 번째, 세 번째 성장하라. 네 번째 좋아. 그 말씀을 듣게 된다는 거지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을 따라서 높은 산에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에 충만해지셔서 변형되셨죠. 찬란한 빛을 발하셨는데 예수님은 모세와 엘리야와 그곳에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 광경을 지켜보던 베드로는 너무 황홀했죠. 너무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넋을 잃을 정도였습니다. 베드로는 갑자기 멋진 생각이 하나 떠올랐습니다. 예수님, 저희가 여기에 주님과 모세와 엘리야를 위해서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이 산에 머물면서 그 영광에 흠뻑 젖어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안 돼!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의 그 요청에 안 돼! 라고 단호하게 대답하셨죠. 베드로의 요청은 부적절하고 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인 거죠.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당시에는 적절하고 가장 좋은 것처럼 보여서 간구했는데 응답받지 못한 기도들이 어떤 기도가 있었는지 저도 한번 이번 한 주간에 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세월이 지나고 돌아보면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은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때 내가 거기를 안 간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때 하나님이 그 응답을 안 주신 덕분에, 또 그때 내가 그 집을 사지 않은 덕분에, 그때 내가 그 직장을 가지 않은 덕분에, 그때 내가 그 사람을 만나지 않은 덕분에, 심지어는 그 사람과 결혼을 하지 않은 덕분에 감사하죠. 별로 공감이 안 되시는 것 같군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는 내가 그 사람인 줄 알고 그곳인 줄 알고 그 일인 줄 알고 그렇게 기도를 했거든요. 그런데 거절당한 것 같고 무시당한 것 같고 또한 하나님 응답하시지 않은 것 같고 나를 외면한 것 같았는데 지금 돌아보니까 거절하신 것 감사. 그죠? 거절하신 것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할까요? 하나님은 항상 더 좋은 것을 주신다.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은 항상 더 좋은 것을 주신다. 하나님은 언제나 제일 좋은 것을 주세요. 제가 이 사실을 깨닫고 나서 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제 삶이 바뀌었어요. 제 삶의 태도가 바뀌고 제 삶의 심지어는 얼굴도 바뀌었어요. 한 번 더. 하나님은 어떤 거 주신다고요? 좋은 것보다, 더 좋은 것보다 제일 좋은 거. 하나님은 어떤 거 주신다고요? 네, 그래 한 번부터 나와야죠. 그렇죠? 하나님은 어떤 거? 제일 좋은 거 주세요. 자,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다.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은 제일 좋은 겁니다. 아멘 좀 하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제일 좋은 겁니다.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과 관련해서 4가지 기도응답이 있는 것을 제가 발견했어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항상 좋은 것을 주시는데요. 그 좋은 것이 지금 당장 필요하면 즉시 주세요. 그렇게 했죠. 나에게 제일 좋은 것이 지금 당장 필요하면 즉시로 주시는 거예요. 근데 때로는요, 내가 구한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아직 출시가 안 됐어. 지금 내가 구하는 것이 좋긴 한데 하나님 보시기에 더 좋은 것이 있는데 아직 출시가 안 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 하실 것 같으세요? 기다리라. 그죠? 더 좋은 것? 기다리라고 하시는 거예요. 또 내가 하나님 이게 좋은 것 같아요 라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보시니까 아이 그거는 좋은 게 아니야. 진짜 좋은 건 이거야. 그래서 어떤 걸 주세요? 다른 것을 주세요. 나는 이게 너무 좋아서 이거 있으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나를 너무나 잘 아시니까 나의 과거도 아시고 현재도 아시고 미래도 아시고 나의 깊은 마음도 아시니까 내가 이거 좋은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야. 그게 아니고 이게 좋은 거야. 우리 아이들도 그러잖아요. 야, 니 그거 아니야. 이게 좋은 거야 하고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죠. 또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 내가 이거 주세요.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네가 가지고 있는 게 제일 좋은 건데 그걸로 만족해라. 안 돼. 가끔씩 우리 아이들이 와서 그러잖아요. 아빠 이거 사주세요. 그래요. 학교 가니까 친구들이 다 갖고 있어요. 그래요. 야, 네가 가지고 있는 게 더 비싼 거야. 네가 가지고 있는 게 제일 신제품이고 제일 좋은 거야. 사줄 거야, 안 사줄 거야? 이미 갖고 있는데 줄 이유가 없죠. 왜? 제일 좋은 걸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성경 말씀에 내가 욕심으로 구하면 주지 않으신다고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왜? 좋은 것을 하나님이 주시니까요. 4가지. 여러분 기억하세요. 자막이 나올 텐데요. 더 좋은 것이면 즉시 주십니다. 더 좋은 것을 위해 기다리라고 하십니다. 더 좋은 다른 것을 주시지요. 더 좋은 것을 가지고 있다고 하십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더 좋은 것이면 즉시 주십니다. 더 좋은 것을 위해 기다리라고 하십니다. 더 좋은 다른 것을 주십니다. 더 좋은 것을 가지고 있다고 하십니다. 이 4가지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4가지 응답을 다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것에 제일 중요한 거 있죠? 뭐예요? 더 좋은 것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더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 누구의 하나님? 누구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기도를 방해하는 여러 가지 요소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기도 생활 속에 자리 잡은 4가지 심각한 문제를 제거하라고 하죠. 우리가 기도응답을 잘 받으려면 4가지 문제를 좀 해결하라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알고 있는 죄를 고백하지 않는 거죠. 죄를 회개하지 않고 기도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가로막혀서 기도가 잘 안 되지요. 두 번째는 이기심을 가지고 욕심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은 응답이 잘 안 되겠지요. 세 번째로는 다른 사람과 불일치 또한 불화할 때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 누군가 사이가 좋지 않든지 부부가 안에 어려움이 있으면 기도한다고 앉아있으면 자꾸 그게 생각나서 기도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 그대로 놓으라지요. 네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기도하는 거죠.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대로 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주장할 때는 기도가 막힐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장애물이 놓여 있기 때문에 불행하게도 하나님은 응답하실 수가 없지요.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과 삶을 돌아보고 그 장벽,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그 장벽을 허물어 달라고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반대로 응답이 잘 되는 기도도 있겠지요. 하나님께 기도하기 전에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져보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 좋은 기도를 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내가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한번 볼까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내가 지금 구하는 이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는가?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겠는가? 내가 이렇게 구하는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또한 주의 몸된 교회가 잘 되겠는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요,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겠는가? 내가 이 일을 하면, 내가 이 기도응답을 받으면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겠는가? 그리고 네 번째로는 나에게도 좋아야 되잖아요. 그죠?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겠는가? 그러니까 제일 좋은 기도응답은 뭐예요? 나도 좋고 하나님도 좋고 주변 이웃도 좋고 하나님의 영광도 된다면
하나님이 즉시로 역사하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기 전에 내 기도 제목이 이에 해당하는지를 한번 돌아보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기도하는 이 제목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는가? 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도움이 되겠는가?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겠는가? 내가 영적으로 성숙하는 데 도움이 되겠는가? 내가 하나님이 이거 주세요 하는데 그거 받아가지고 하나님에게서 떠나려고 한다면 안 주시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물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하는 동기가 순수한지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동기가 잘못되었다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와 응답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강력한 기도 응답을 경험하는 두 가지 기도가 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합심기도, 중보기도. 이 두 가지 기도가 있어요. 이 합심기도에는 큰 능력이 나타납니다. 이 덧셈이 아니라 곱셈의 이 원칙이 적용되죠. 성경에 보면 하나가 천을 쫓으며 둘이 만을 도망하게 한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만약에 덧셈의 원칙이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가 천을 내쫓았으면 둘이면 몇 명? 2,000명. 맞잖아요. 한 사람이 천이니까 두 명이면 각자 1,000명, 1,000명, 2,000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둘이면 만, 어떻게 됐어요? 곱셈이 되어버린 거죠. 곱이 되어버린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요? 우리가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도 그렇게 역사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합심의 기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함께 모여서 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서로를 위해서 간절하게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24절에 보면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니여 그들이 모여 한 마음으로 합심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4장 31절에 보면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더라.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지요. 어떤 일에 대해 기도를 계속해 왔는데 아직 진전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다른 사람과 함께 기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간혹 기도 제목 좀 말씀하세요 그러면요 잘 안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은혜 넘치는 교회는 기도 제목을 많이 나누는 교회예요. 그런데 은혜 안 되는 교회는요 기도 제목을 잘 안 나누죠. 그 왜 안 나누느냐면 은혜 되는 교회는 기도 제목을 들으면 하나님께 말을 하거든요. 하나님께 하나님 이런 사람이 이런 기도 제목이 있다는데 들어주세요 하고 막 말을 하는데 은혜 안 되는 교회는 기도 제목 들으면 야야야 그 사람이 그렇단다 여기 이야기하는 거야. 우리 은혜로 교회는 이름대로 은혜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죠? 그래서 서로 우리가 사실 기도 제목 나누라 그러면 이 나눈 것 가지고 누가 어떻게 생각할까? 아니 정말로 여러분 기도 응답 받고 싶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함께 기도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함께 기도할 때 더 기도 응답이 잘 된다고 하는데 여러분, 그래서 셀 모임에서 여러분 기도 제목 나누세요. 또 저와 같은 목회자들에게 기도를 부탁하세요. 기도 부탁할 때 여러분,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그랬어요. 기도를 부탁하는 사람이 응답 받습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나누고, 함께 고백하고, 함께 기도할 때 합심하여 기도해서 응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기도하는 일은 선하고 아름답고 하나님의 그 복을 가져오는 것이지요. 두 사람 이상이 마음을 합하여 기도하면 들으시겠다고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8장 19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면, 그죠? 서로 함께 손을 잡고 기도하면, 서로 손을 잡고 기도의 삼겹줄을 만들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또 다른 기도는 합심기도 말고 중보기도라고 했죠. 다른 사람 대신에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그들의 필요를 하나님께 가져가는 거지요. 성경에서 보면 서로 기도하라라고 돼요. 서로 기도하라. 서로란 말은 뭐예요? 서로의 기도 제목을 서로 듣고 같이 기도해 주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해 주는 것을 중보기도라고 했잖아요. 중보기도는요 역사하는 힘이 큰 기도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로 16절 말씀인데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 의인의 간구가 뭐겠어요? 바로 남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의 간구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그 기도가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큽니다. 크다고요. 성경은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완택하신 족속이요, 택하신 나라요, 거룩한 나라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를 제사장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서서 사람의 일을, 세상의 일을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오늘 우리를 그런 기도의 사람으로 부르셨다는 거죠. 그러므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 세상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성도의 마땅한 본분이지요. 예수님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중보기도는 하나님의 기적을 가져오는 열쇠입니다. 중보기도를 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지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위해서 중보기도를 하는 것을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세요.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저와 같은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목회자를 통해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가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그것이 여러분을 위해서 복받는 길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이 교회를 통해 역사하기를 원하십니다. 중보기도를 하는 교회를 그래서 사랑하시죠. 그리고 중보기도를 하는 교회를 하나님이 복 주세요. 지구촌 교회라고 우리 저기 서울 이 경기도 분당에 가면 유명한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 목사님이 더 유명하죠. 원로 목사님이신 이동원 목사님. 이 설교 잘하기로 유명한 그런 목사님이세요. 한 번은 이 교회 성장을, 왜 이 교회가 그렇게 성장했는지 궁금해서 많은 목회자들이 찾아가서 물었어요. 목사님, 이 지구촌 교회가 이렇게 부흥성장한 비결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분들은 속으로 생각했죠. 물으면서, 목사님 설교를 잘했으니까 목사님 설교에 많은 성도들이 은혜 받아서 그렇게 부흥했다고 말할 줄 알았어요. 근데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주저없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중보기도 덕분입니다. 중보기도 덕분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목사님이 사람들에게 이야기해줘. 우리 교회는요, 저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700명의 중보기도대가 있습니다. 700명이 목사님과 교회를 위해서 매일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저희 교회를 지금까지 이렇게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하도록 해주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이야기를 듣고 다들 돌아왔다고 합니다. 여러분, 최근에 미국 그 켄터키 윌모어라는 지역에 있는 에즈버리 대학에 일어난 부흥에 대한 이야기들이 곳곳에 들리지요. 중국의 말레이시아인으로 에즈버리 대학의 교환 교수로 있었던 홍투 레오라는 이 교수가 있습니다. 이 교수가 2015년에 에즈버리 대학의 그 부흥을 위해 기도하라는 그 말씀을 듣고는 2019년도에 그 윌모 지역으로, 이 대학이 있는 윌모 지역으로 이주해서 이 대학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에는 계속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가서 회개하라, 부흥을 위해 기도하라 라는 글을 써서 너의 앞뒤로 붙여놓고, 그리고 학교 앞에 서서 사람들에게 외쳐라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회개하라, 부흥을 위해 기도하라는 이 간판을 앞뒤로 달고는 학교와 지역사회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기도해야 될 것을 알고는 교수직을 내려놓고, 그리고 학교 내에서 그 포스터를 앞에 붙이고 앞뒤로 붙이고 막 기도하며 전도하기, 사람들에게 선포하기 시작하니까 학생들 사이에서는 간판맨, 사인맨이라고 소문이 난 거예요. 사인맨 아저씨. 막 간판 붙이고 있으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무관심하게 지나갔지만 몇몇 사람들은 그것을 흘려듣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학생들 중에, 교수님들 중에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 기도하던 그 불이 그 대학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되는 그 바로 작은 불씨가 되었던 것이죠. 언제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 성령의 그 부흥의 역사 속에는 남몰래 중보기도하던 사람들의 기도가 있습니다. 저는 부흥에 관심이 많습니다. 저는 부흥하기를 원해요. 성도들이 늘어나는 그런 부흥을 저는 원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 앞으로 사람들이 돌아오고 거룩한 땅과 지역으로 변화되는 영적 갱신과 변혁이 일어나는 부흥에 관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막 교회가 숫자가 많아지는 그것도 참 기뻐하는 일이지만, 그것보다 제가 관심 있는 건 사실은요, 이 암양 지역이 거룩한 땅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이 경산이 변화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를 통해 그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여기 왔습니다. 그거 이루실 때까지 있고 싶은데요. 하나님은 저에게 그 사명 주셨거든요. 사실 이 부흥에 대해서 오래도록 공부하고 기도해 왔습니다. 놀라운 부흥의 현장들을 살펴보기도 했죠. 그러면서 깨닫게 된 것은 무엇이었느냐면 바로 도시와 마을과 사람들과 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오래도록 기도하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에 의해서 지역이 변화되더라는 거예요. 저는요, 그저 우리 교회 숫자가 많아지는 데 관심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 덕분에 이 암양 땅이 건강해졌으면 좋겠어요. 그죠? 태페 이런 게 다 사라지면 좋겠어요. 살기 좋은 땅이 되면 좋겠어요. 살고 싶은 땅이 되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복음 산무 심리 운동도 하는 거예요. 이 땅에, 그죠? 예수 믿는 사람들로 인해서 헐벗는 자 없고, 굶주린 자 없고, 또 외로운 사람 없고,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것이 부흥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함께 그런 부흥을 위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전심으로 부흥을 소망하며 기도하는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마을과 도시를 변화시켜 주시는 부흥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지체와 또 자기 자신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느 때보다 기도해야 될 이유가 있지요. 여러분, 저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또 나라를 위해 기도하셔야 합니다. 온 세계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도록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근데 어떤 분은 목사님 좋긴 좋은데 근데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요. 아니 제가 기도하라고 이걸 나눠드렸는데 갖고 계셔요? 다 계시죠? 없는 사람들 위해서 뒤에다 준비해놨습니다. 나중에 갈 때 좀 몇 장 가져가세요. 이왕이면 여러 장 가져가세요. 성경책마다 꽂아놓고 가방마다 꽂아놓고 또 집에도 거실에 하나 놓고 안방에 하나 놓고 여러분 제가 기도하는지 안 하는지 기도할 거라고 믿지만은 대체로 이걸 가지고 여러분 한번 쭉 읽기만 하셔도요 최소 20분에서 30분 기도합니다. 오래 기도할 수 있어요. 그냥 앞뒤로 다 읽으면 돼요. 그러면요 그냥 저 먼 데서부터 나 자신까지 다 기도할 수 있어요. 이거 가지고. 그리고 어떤 분들은 그래요. 목사님 대표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래요. 근데 사실요 이 내용 가지고 기도하고 나면요 요 내용이 다 대표 기도 내용이에요. 요대로 대표 기도 하시면 돼요. 어려울 것도 없어요. 그냥 그대로 기도하시면 되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걸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뒤에 우리 전사님들 들고 있으니까 몇 장씩 받아가세요. 받아서 진짜 이대로만 기도해도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경산 땅밟기 기도를 하고 있어요. 차를 타고 1시간 동안 이 경산 곳곳을 돌면서 기도합니다. 돌면서 기도하면서 저 어떤 동네를 가면 저 경산역 그리고 경산역 주변에 그 유흥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하나님 저기에 흥청망청하는 저 소리들이 다 찬양 소리로 바뀌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또 우리 경산에 있는 작은 교회들이 다 부흥해서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또 대학교 앞을 지나가면서 그 대학교에 있는 아이들이 정말로 이 세상의 헛된 이 학문에 빠지지 아니하고 진리 되신 주님의 말씀으로 거듭나게 해주시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에 일어나게 해주시고 외국인 근로자와 학생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바뀌어서 그들의 나라에 가서 선교사로 일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런 기도를 드리거든요. 이 기도를 통해서 저는 우리 땅이 거룩한 땅으로 변화될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참여하세요. 한번 참여해보세요. 참 좋아요. 또 여러분 주일에 권사님들 중심으로 목양기도 하죠. 1층에 믿음 방에서 하고 계시는데 더 많은 분이 참여하셔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또 금요은혜 집회를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금요은혜 집회 나오셔서 주일 예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 이 주일 예배에 참석하는 누구라도 오면 그냥 예배당에 앉는 순간 눈물이 나고 주님을 만난 것에 대해 감격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뻐하는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이런 일은 다 기도할 때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로 자기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암양을 살리고 경산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기도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